보세요. 자, 무덤 묘실에 대한 건데 보세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묻혀 있어요. 야곱이 얘기하는 건데,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죽으면서 야, 나를 헤브론에 가면 그 막벨레굴에 묻어줘. 거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하고 할머니 조부, 그다음에 할머니하고 아내도 내가 레아도 장사했어. 거기 그 묻어줘. 하면서 하는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6명이 야곱까지 6명이 무덤에 묘시에 묻어 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보면 하나, 둘, 여기 아브라함, 사라, 그다음에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이렇게 돼 있을까요? 우리 개념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를 같이 산소를 갖다 모신다 했을 때 이렇게 모시잖아요. 합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서 본문 모시면 꽝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덤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성경 본문 자체가 제대로 보이느냐. 또 한 가지 보죠. 이건 뭐냐면 왕상 13장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외친 선지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외치고는 이제 돌아가는데 아무도 말고 들어가서 준비해 머물지 말라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죠.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막 모셔가지고 그 하룻밤을 지내가지고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죽었어요. 이 선지자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갖다가 자기 묘실에 묻어놨어요. 늙은 선지자가. 그리고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자기가 묻어줬거든요. 묘실에. 그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 뼈를 그 뼈에 옆에다 묻어주라. 그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묻으면 되니까 우리 개념이에요. 근데 내 뼈를 그의 뼈에다가 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뼈를 두려면 일단은 죽은 사람 뼈를 이렇게 발라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발라내야 되고 이미 또 이제 원래 선지자는 죽어서 뼈만 남았을 때니까 무덤을 다 파헤치고 우리 개념을 파헤치고 관 꺼내가지고 뚜껑 열은 다음에 거기다 같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시켜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그 여로보암 아들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그 아이가 죽는데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죽음의 중요성도 얘기를 해요. 이게 아무리 천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죽으면 묘실에 장사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풍습이고 그 예인데 무덤에 묻어줄 신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묘실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 성경 읽으면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다니면서 성경을 갖다 자세히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거였는데 자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무덤에 묻었겠죠. 그 동네에 이제 사람을 갖다 이제 장사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그 도적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허둥지둥 대다가 이제 장사된 사람이 그 씨를 갖다가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던짐에 엘리사의 뼈에 닿았어요. 회전해서 살아났어요. 야 무덤에 던졌는데 뼈에 닿대요 시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무덤 제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입관하면 그걸 어렸을 때 제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다 봤어요. 염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원래 유교였으니까 해가지고 뭐 입에다가 뭐 쌀 한 숟가락 만석이요 2만석이요 입에다가 동전 하나 보면 1만냥 2만냥 자 어떻게 그런 걸 하는지 쫓아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파고서 하는 거 다 봤어요. 꽁꽁 묶죠. 사람 다 묶고 우리의 그런 개념과도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근데 성경적으로 원래 역사적으로 가능한 얘기.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음 열조의 묘실 장사되는 거. 자, 유대인의 개혁 가운데 같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열조에게 장수하다가 열조에 들어가서 묻힐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열조에 들어가서 묻혔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에 처음으로 묻힌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열조의 그 무덤에 묻힌다는 개념이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열조의 묘실에 묻힌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어요. 혼자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들어와서 이삭 들어오고 야곱 들어와서 같이 이제 묻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열조의 묘실에 같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왕들은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더라는 표현을 써요. 선한 왕들은 열조의 묘실에 묻히고.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다윗 왕 그 국이 계속 묻히는 게 되겠죠.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이거는 악한 왕이었어요. 누구예요? 아하스. 아하스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돼요. 제단을 받고 막 이랬던 왕이에요. 저기 다메섹까지 바다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른 데 묻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묘실에 묻히냐 못 묻히냐 이 자체도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무덤의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설명한 게 많지만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접을게요. 예, 다윗성은 요만큼이 다윗성입니다. 예. 솔로몬 때 뭐 확장이 되고 히스기야 때 이렇게 확장이 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요만큼이 다윗성이에요. 기드론 골짜기 있고 요 부분에 이제 다윗 왕의 무덤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요 열조의 무덤이 있어요. 보시면 한 요 부분 정도 실로암 위쪽에 설 위쪽에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 남쪽 지역에 보면 있는데 요 부분을 학자들이 이제 그 다윗 왕의 묘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무덤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흙으로 만드는 무덤이 아니라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돌을 파내는 거예요. 돌을 파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돌을 갖다 깎아서 다 파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울까요? 어려울까 힘들까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경 무덤을 보면 이제 무덤 얘기가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 뭐라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봉골에다 회칠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이제 있다. 가득하도다. 가득하다. 뼈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묘에 한 사람만 들어가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들의 문화는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뼈들이. 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이 무덤이 열리며 어떻게 열려? 우리 무덤이 이렇게 반쪽 잘라서 여기처럼 뭐 마징가지 나오죠? 열리나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이 열린다는 게 오픈이에요. 그냥 열리는 거예요. 무덤에 문이 있어요.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틀리죠, 우리랑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념 가운데 무덤이 열리려면 무덤이 쪼개져야 돼요. 쪼개지고 관도 쪼개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설교하신 분들 혹시 안 계시나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막 꽁꽁 다 묶어놨는데 막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다 풀어제치고 관뚜껑 열고 막 이렇게 나오면 더 은혜스럽죠. 막 나오기 힘든 거 나오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진들. 자, 예수님도 어디에 묻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고 이런 근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도 그걸 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고 오시면 끝이죠.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 앞에 놓고 막은 거예요. 문이 있고 막아요. 자,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막은 문을 굴려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그 오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장사 치는 예법대로 다 못한 거예요. 향이 붓고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날은 못하고 주일 날 아침 새벽에 그 마무리 하려고 여인들이 오면서 뭘 고민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고민하고요. 여인들끼리는 그것도 못 굴리나 보죠. 힘들어서. 거기에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딱 그 낙인 찍긴 했잖아요. 인봉해가지고 못 들어가긴 했었지만 하여튼 여인들이 뭐 굴리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굴려져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이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요. 이런 무덤에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도 있어요. 야, 무덤이 넓은가 봐요. 넓어요. 넓습니다. 진짜 무덤 큰 거 들어가 보고 넓은 거요. 저기 이제 그 예수님 시대 이후에 랍비들만 모아가지고 랍비들만 무덤 묻히는 그 동네가 있었어요. 들어가면 진짜 무덤이 엄청나게 큰 들어가면 거기에 뭐 관도 엄청나게 크고 그런 데도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외장 무덤인데 자 이게 이제 무덤 이게 이제 무기또 가는 길 근처에 있는 무덤인데요.
이게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이 무덤을 그 돌을 팝니다. 근데 석회암은요 공기를 만나면 이게 딱딱해져요. 딱딱해지지만 이걸 쫙 걷어내면 하얀 그 속살 부드러운 게 나오면 파면 잘 파져요. 제가 이걸 경험한 게 그 무덤이 있는 마을에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개가 막 저 위로 올라가더니 막 파더라고요. 돌을 막 파는데 좀 이따 보니까 너무나 잘 파지는 거예요. 딱 보고 야 진짜 이게 그래서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잘 파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무덤에 들어가서 실제로 파봤어요. 잘 파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쇼생크 탈출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주인공이 뭐예요? 그 도끼 하나 가지고 계속 파죠. 그게 그런 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다 파서 만드는 거예요. 깎아서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가지고 올려놓죠. 올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썩어요. 살이 다 썩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럼 한 뭐 뼈가 다 썩으면 한 1, 2년 후에 와가지고 뼈를 갖다 해가지고 조상들이 모아놓은 뼈에다 이렇게 같이 이제 합장을 하죠. 그러니까 뼈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다시 또 죽으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게 이제 그들의 문화예요. 요거는 사라를 갖다가 이제 그 매장하는 막벨라울에 묻는 걸 갖다 누가 이제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것 같네요. 아브라함. 이삭일 것 같고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매장하는 문화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에 이 막벨라 굴에 그 묻는 건데 여기도 이제 석회암지대 이렇게 돌을 파고 묻을 수 있죠. 이걸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이 그 무덤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돌 갖다가 여기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걸 갖다가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서 팠는데 이 안에 이렇게 세 개의 다시 또 판 이제 모여놓은 데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부부끼리. 이곳이 지금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헤롯 대왕이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갖다 만들어 지어놨어요. 지금 가면은 그 동굴까지는 못 들어가요. 저도 들어가 봤지만 동굴까지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연구해 놓은 걸 이제 믿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족장 시대 4,000년이죠. BC 2000년이니까 그 당시부터 있었던 그런 무덤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본 그 무덤이지만 이게 돌이 있죠. 굴리는 거고요. 막으면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가서 찍은 게 있어요. 이게 안에서 찍은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팠잖아요. 이렇게 시신을 안치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무덤이 변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한 공간에다 이렇게 뼈를 모아놨지만 신약 시대는 이렇게 그러니까 엉치뼈가 제일 크다 그래요. 그게 들어갈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뼈를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유골함으로 만드는 거죠. 신약 시대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사진 자체는 눈물교회 앞에 있는 그 무덤에서 이제 찍어온 건데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무덤이 그 죽은 신이 되게 부정한 곳이에요. 부정한 거니까 무덤을 먼저 부정해지면 일주일이 부정합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절기 때 보면 일주일 정도 절기를 지키죠. 근데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무덤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절기를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결국은 이 절기 때나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지킬 때가 되면 동굴 그 무덤에다가 이제 그 무덤 만들고 오래된 무덤들은 또 이렇게 표시가 안 나니까 거기다 이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얀색 석회칠을 하고서 무덤이란 표시를 하죠. 부정해지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석회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끔하게 단장해서 무덤인 걸 알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뼈들이 있죠. 죽은 시신이 있죠. 부정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아주 그냥 고상하게 써 있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반응이 저런 미친놈이 있나?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께 정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아. 무덤에 뭐라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반응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고 깨끗하지만 네 안에 있는 속을 봐라. 결국 먹는 거 가지고도 예수님이랑 붙었잖아요. 손 씻지 않고 막 드시니까 바리새인이 다
당신은 왜 손도 안 씻고 먹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거 하나도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어지는 규례들에 의해서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걸 갖다가 막 지키려고 하는 그 법들 지키려고 하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대립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덤이 부정한 요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런 어떤 판 무덤 말고요. 일반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밭이나 이렇게 그 무덤을 못 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난하면 이제 밤에 몰래 길가 옆에다가 이제 살짝 옆에다가 이제 그 뭐 산 이런 데다가 싹 파고서 살짝 묻어버려가지고 무덤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평토장에 표시를 안 하는 거죠. 바위에 파가지고 묻어야 되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뭐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절기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이 가다가 그 부정해질 수 있는 요소가 커지죠. 그럴 경우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보세요. 정결케 하는 물을 갖다가 만들도록 만드셨어요. 자,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까 절기를 참석 못하기 때문에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결케 하시는 걸 만들었는데 보세요.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다 같이 넣고 태워요. 그다음에 물을 여기서 만든 물을 가지고 정결케 한 물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뭘 생각하라고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런 행위 자체에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들이 결국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면서 아마 이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하고 드러날 겁니다. 왜? 우슬초 이런 것들 다 정결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우슬초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런 여러분들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의 요소들을 가서 찾아보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 이렇게 방법을 만드셨어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순례 중에 오다가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이 다 왔네요. 왜 가족이 다 왔을까요? 혹시 몰라서예요. 한 사람이 부정해졌으면 가족들은 다 부정해졌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몰라요. 부정해졌다고 어디 내가 뭐 이렇게 표시가 나나요? 아니죠. 애가 올라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부정해졌어요. 무덤을 헐떡 이렇게 만져가지고. 근데 애가 전혀 모르고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가족들을 막 손잡고 다니 다 부정해졌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족들이 다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 당시 때에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나쁘다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왜? 지금 같으면 야 주일 성을 해야지 왜 안 나? 예배 드려야지. 수요 예배 안 드려? 드려야지. 그러면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 열심히 내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참석하는 사람을 정죄해. 그러면 뭐가 돼요? 좀 안 맞죠. 그 다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자기가 은혜 받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은혜 받고는 참석하는 사람 너는 참석도 안 해? 그러면 야단친다. 그러면 그게 또 오히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들의 열심히 있는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책망받는 요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평토장한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성전을 갈 때 이렇게 가는 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예,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베드로 그러니까 나사로 살리는 장면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무덤에 대한 거, 장례식에 대한 거 이런 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눠진 이 파워포인트 나눠진 거나 아니면은 제 책에 보면 그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적인 요소를 쭉 써드렸어요. 그걸 보시고 한번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한번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고 토론하면서 느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회화 문화 풍습 이런 것들 갖다가 최대한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가르쳐드리려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답이 나오느냐 이것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시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강의하는 사람은요. 이게 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아무리 똑똑한 학자도요. 이게 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툴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좀 해봤더니 제가 먼저 해봤더니 좀 더 성경 본문을 풍성하게 볼 수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강의를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아버지께서 준비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한 저희는
크게 보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준비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잘 준비하여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셨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